2014년도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정말 무서운 충격적인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연초에 대학생들의 MT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초소를 짓눌려 가지고 1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로 아주 우리 온 나라가 거의 1년 가까이를 초상집 분위기로 아직도 9명은 바다에서 찾지를 못하고 3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효사랑 요양병원에 화재가 나서 21명이 사망했고, 윤일병 사건, 임모병장 사건,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군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러시아 앞바다에 우리 원양 어선이 침몰했는데 50명이 넘게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고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50명이 지금 물속에서 못 찾아 죽은 건 분명한데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난 한 해는 정말 왜 이랬을까 할 정도로 슬픔과 탄식의 1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새해가 곧 시작되는데 새해가 벌써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속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새해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이런 아주 국민 개개인의 이익이 돈이 오가는 문제를 개혁해야 되니까 지금 나라가 신년 예산이 375조인데 부채는 나라 빚은 서너 배나 더 1000조니 800조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면은 돈은 더 내고 타는 것은 적게 타야만 그게 가능한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는 민노총에 임원들이 선출됐어요. 위원장이야. 그런데 제1성이 뭐냐면 내년에 정부와 강력 투쟁하겠다. 그래서 거기 조합원이 80만 명이나 이렇게 된다는데, 그분들이 대화해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얻겠다 그래야 될 텐데 싸우겠다고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분들이 강성노조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완전히 이익을 취득하는 국가로 대상으로 생각하지 도와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 밖과 힘을 겨루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나라 안에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분쟁할 일들이 많이 생기서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에 대해, 국가에 대해,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대해까지 원망과 불평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정돈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을까? 어느 것이 옳은가? 새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럴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행하고 악은 모양도 버려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텐데 왜 기뻐하라고 하나?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라고 하느냐?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뭘 기도하란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연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기뻐합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감사합니까? 성도들도 그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18절에 먼저 한 가지를 가르쳐 주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슬픈 일을 당했어도,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도 항상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해라, 범사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해라. 감사일 당했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뜻에는 우리가 절대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기쁨이 없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서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뻐할 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 감사할 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은 아셔. 그래도 우리에게 기뻐해라, 감사하라, 그렇게 하는 것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아픔이 있든지 너희들은 그래도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믿는 성도의 도리다. 네가 천국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래서 이 세상이 슬프다고 너도 울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니? 감사할 일 없다고 전부 다 원망만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그래도 감사를 찾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23절에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평강의 하나님인데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을 너는 곧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면 너를 심판하는데 그때 너를 위해서 기쁨을 잃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예수님이 강림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강림할 수 있고, 아니면은 길어봐야 100년 안짝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죽고 나면은 주님을 만나고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심판을 할 때에 이 땅에서 권력을 얻었니 못 얻었니, 돈이 많이 있니 없니, 시험에 합격했니 못 했니, 승진했니 못 했느니, 사업이 잘 되느니 못 되느니, 이런 세상 일만 가지고 온통 슬퍼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너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네 영혼을 관리해라 이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23절이 그걸 가르쳐요. 흠 없는
네 영혼이 흠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말세라고 하면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강림한다는 뜻이에요. 재림한다는 것이에요. 재림 이단이 하다만 해서 재림이란 용어를 쓰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재림이 있다, 재림한다 이겁니다. 아니면은 나 살아생전에 재림하지 않으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넉넉히 잡아 100살 살면은 100살 후에 여러분이 세상 떠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 앞에 서야지. 누가 이 심판을 피합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지. 그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상처투성이로 세상에서 기쁘지 못한 일, 감사하지 못한 일 때문에 온통 상해가지고 그 상태로 이렇게 오면은 너는 도대체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같이 슬퍼하고 같이 속상해하고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다 왔느냐? 너는 천국 백성답게 산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기쁜 일이 없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하셨어도 나는 그래도 정신 차려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만큼은 아무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 잘 통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우리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적다고 불평하고 속상해하는데 사실 조금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같은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고 살 양식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도 주고 천국을 주기로 약속하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을 예비해 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부족합니다. 이건 왜 더 안 줍니까? 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다 했어요. 자기 나이대로 하루에 감사를 해야 되죠. 30대는 하루에 30번을 감사해야 되고 60대는 하루에 60번을 감사해야 된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시다, 10번씩 합시다 이렇게 냈는데 나이대로 하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지? 일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험한 슬픈 일을 많이 당해.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감사를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할 일을 더 많이 당해.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것이 싫고 짜증이 나. 감사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감사를 더 해야 평균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아주 일리 있는 말 같았습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분이 감사 치유법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으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한 성도가 찬송 부를 때 돼지 목다는 소리로 노래 부르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 해가 질 때 너무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생산적으로 살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놨어요. 우리가 감사하려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데 마귀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기뻐하지 않다고 기쁨을 뺏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반드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잃지 않으려면, 유지하려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첫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요. 김권사, 박집사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절대 남과 비교하면은 나는 행복이 사라져요. 기쁨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을 합격했어요. 모든 만난 사람이 야 너 수고했다, 야 너 잘했다니까 너무너무 기뻤어. 서울대 합격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감사금도 듬뿍 넣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서울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달도 못 가서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감사가 딱 사라졌어요. 왜? 자기는 그 점수로 겨우 인기 없는 학과에 턱걸이로 들어가서 취직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학과에 들어갔는데 친구들 보니까 법대, 의대, 경영대 뭐 100% 취직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의기양양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여학생들이 줄줄 따라다녀요. 그래서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법대, 의대 다니던 애들이 코가 쭉 빠졌어요. 야 너희들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야. 내 친구는 하버드, 예일대, 프린스턴, MIT, 옥스퍼드 다 세계적인 명문대학 가는데 나야 이게 우물 안 개구리야. 남들과 비교하니까 기쁨이 싹 사라지고 감사가 싹 사라지고 비교할수록 나만 손해래요. 자, 여기 이 강단에 꽃꽂이 보세요. 소나무, 백합, 여기 국화, 뭐 장미, 국화 이런 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백합이 싹 피는데 소나무 보고 너는 왜 시들지도 않고 이렇게 싱싱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금방 시들어? 소나무와 비교해서 맨날 속상해 보세요. 백합은 백합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될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우리의 적이.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려면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족하면. 성경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입을 옷이 없어서 반팔 입고 온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누가 있어요? 다 우리 옷을 입을 것이 있어요. 옷을 입고 왔고, 태어날 때 벌거벗었는데 춥다고 입을 옷이 있고, 잘 먹든 못 먹든 다 맛있게 먹고 양식을 먹고 굶지 않고 왔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 이겁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라 그래요. 제가 정말 저도 나름대로 살 만큼 살았어요. 수십 년 살았는데 제 생에 가장 맛있게 먹은 게, 기록에 남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맛있다, 기록에 남겨놓은 음식이 있어요.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올해 9년 전인가 7, 8년 전에 겨울에, 늦가을에서 겨울에 시작해서 40일 산상 기도할때 비닐하우스에 거기서 살 때 우들우들 떨면서 거기서 살면서 그때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하루에 일기. 그런데 거기서 라면 하나 끓였어요. 하루에 2끼씩 먹고 기도하겠다. 라면 하나 끓여놓고 신김치에 신라면을 끓여 먹는데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산 밑에 보이는 평창동의 집들은 전부 다 수십억짜리 집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기 썼어. 말로 하다가 이건 이 감격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그것도 기록에 남겨야 돼. 저 사람들이 먹던 것이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이렇게 이 신라면에 신김치보다 더 맛있게 먹는 이 행복과 맛있음을 저들은 못 느낄 거다. 저들보다 난 100배 더 행복하다, 100배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기록에 남겨놨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만족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와요. 감사 기도가, 하나님이 저 세상 것을 찾지 않고 여기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모르게 특별히 뭘 치워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제가 그래, 입맛 없다면 3일만 금식하라고, 애들이 밥맛 없다면 3일 금식시키라고, 반찬 투정하면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것을 세어버려요. 오늘 성가 찬양 때도 그걸 부르고, 설교 이따가도 또 그 찬송으로 또 부를 거예요. 세어봅시다. 그런데 세어보는 거 보세요. 다른 측면에 소개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전기가 없는 분, 전기세 못 내서 전기가 꺼져 있는 집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기불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세계에서는 약 20억의 인구가 전기불 없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수돗물 먹고 수돗물 집에 있습니까? 세계에서는 약 10억이 수돗물 없이 흐르는 강물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하루에 1,000원 가지고 1,000원 미만에 산 사람이 12억이나 돼, 인구가.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1,000원 미만이면 라면 하나에 그걸로 하루를 산 사람이 12억이나 돼. 1,000원 미만에 산 사람이. 여러분이 하루에 한 끼의 따뜻한 밥을 먹었다면은 지금 전 세계는 영양실조에,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이 8억이나 돼.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니까 예배 들어오셨지만 건강하지 못해 곧 일주일 내에 세상 뜰 사람이 100만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많든 적든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전 인구의 8%의 상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글을 안다면은 세상에는 글 모르는 사람이 20억만 명이나 돼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보면 볼수록, 세면 셀수록 셀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딸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더니 제가 우리 딸한테 혼났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발 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 번 또 하려고 그래요. 하잖아요. 지난번에 내 생일인지 뭔지 하여튼 간에 전화를 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에스더야, 정말 고맙다. 네가 손자를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정말 울면서 그랬어요. 내가 전화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좀 심각하게 받으는데, 아빠 걱정하지 마, 늙고 병들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놈은 네가 책임지나, 하나님이 책임지지. 그랬지만 여러분, 아내가 있는 거 감사하세요. 부모가 있는 거 감사하시고, 자식이 있는 거 감사하세요. 친구가 있는 거 감사하고, 성도가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목사님이 있는 거 감사하세요. 목사님 없으면 누가 설교합니까? 여러분 설교 한번 해봐요. 100만 원 줄 테니 시키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서로. 목사 마음에 성도가 있는 것이 감사함이 없으면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성도가 되든 교회가 성도가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지, 저 성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 듭니다. 감사가,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해요. 대통령이 있는 거 감사하고, 나라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고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려면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사사로운 것에 감사해야 돼요. 사사로운 것 보고 기뻐해야 돼요. 요새 사람들이 작은 것에는 충격을 안 받아요. 아까 얘기했죠. 50명이나 죽었는데 감동이 없어요. 꽃이 있는데도 무덤덤합니다. 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은 마음의 감사가 식은 사람이에요. 기쁨이, 행복이 식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다울 줄 몰라. 교회 추리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 사진 찍고 너무 좋다, 이래야지. 뭐 저래? 있어? 추리했어? 관심도 없어요. 이런 분은 마음이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마음이, 심령이 병드는 분이에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요. 오늘 다 이거 철거하기 전에 사진 찍으세요. 여기서. 그리고 스마트폰 표지에 여기 찍은 사진으로 다 바꿔요. 이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이라도 아름다운 것을 감식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의 대재벌 중에 한 사람인 헨리 포드, 자동차 왕 헨리 포드 회사에 어느 한 시골에서 여자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우리 시골의 초등학교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 한 대에 1,000불이라고 그러는데 1,000불만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도와달라는 서신이 시도 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도와주지만 대부분은 안 도와,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 야, 여기 $1만 보내라고 그랬어요. 1,000원
1달러가 요새 1,000원 좀 되잖아요. 그것만 보내라고. 그런데 이 시골의 여자 선생님이 이 포도 회장님께 감사 편지를 썼어요. 그래도 기억하시고 1달러라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로 씨앗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텃밭에 내년 봄이면 씨를 뿌릴 겁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로 우리 학생들이 맛있게 먹을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 서신을 보냈어요. 이걸 보고 포도 회장이 비서가 이걸 준 거예요. 야, 내가 1달러 보내는데 감사하다고 서신 보낸 것은 처음이다. 여기다 피아노 한 대 보내달라겠지. 10대 값 10,000달러를 보내라. 그래서 10,000달러를 보냈어요. 아주 1달러 보냈더니 감사했더니 10,000배나 축복이 굴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감사하세요. 안 넘어졌으면 교통사고 났을 거예요. 안 넘어지고 쭉 가다가는 교통사고 당할 줄 몰라요. 누가 차를 확 끼워왔으면 감사하세요. 안 끼워왔으면 내가 박치기 당할 줄 몰라. 내가 가다 사고 날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적은 것, 사사로운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 입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도, 우리 모두도, 무슨 직장도 물건도 모든 것도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청바지 입으면 놀러 갈 때 청바지 입으면 어때요? 아무데나 덜썩덜썩 주저앉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단 옷을 입고 가보세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뭘 묻을까 봐서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놓은 사람은 비단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걸 잘 사용하고 나는 가면 되는데 이 사용을 잘못해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요. 너 왜 이렇게 사용했느냐, 이 좋은 것을 왜 이렇게 흠집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 사사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6번째,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려운 환경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절 보세요. 이 성경 하면은 이 성경 속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스데반, 엘리야, 바울, 베드로, 여기에 기록되고 여러분 머리에 생각나는 모든 사람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 소개해 보세요. 다 환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큰일 한 사람은 더 큰 고난을 겪었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환경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그들도 어려움 당했을 때 이겨냈는데 나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건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중에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드냐고, 슬퍼하고 기쁨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고 기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은 내 영혼만 상처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남을 섬기는 겁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기도가 정말 잘 됩니다. 남을 섬길 때. 우리는 섬김 받는 사람이 성공한 자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번엔 서울에서 큰 회사의 회장님의 사모님이었어요. 회사가 막 엄청날 때 이 사모님은 손에 물도 묻히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모님 대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또 피난을 간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산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모님 소리에 당해 불름을 받았던 이 아주머니가 요구르트 판매원에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이 부산에 아는 사람 없겠지만 혹시 누가 알까 봐서 푹 눌러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요구르트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이걸 판매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내가 살고 내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그 일을 했는데, 이렇게 요구르트를 판매하려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어 가는데 김장도 못해 간장에 밥을 먹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들에게 내가 김장이라도 한 포기 담아줘야겠다. 그리고 한 가정에 김장 한 포기 주고, 이 가정에도 김장 한 포기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가정에 김장을 담가줬어요. 혼자서. 그러고 나니까 부끄럽던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해야 이분들도 김장 담궈준다는 생각에 모자를 벗어던지고 힘이 났어요. 어디서 난지 모르겠는데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나 때문에 살 사람이 생긴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더니 다른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당신 하는 일을 봤더니 너무 좋은 일을 한다. 나도 할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사장님, 사모님도 아니고 지금도 야구르트 판매원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내 마음의 감사를 샘솟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일, 얼마나 있고 무엇을 했어요? 그것을 하는 사람은 보람될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왠지 찜찜할 거예요. 기쁜 일 있으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런 사람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새해는 봉사를 찾아야 돼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31주년에 우리 교회 봉사를 31가지 하자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10가지 이상은 더 해야 31가지 봉사하려면 개별적으로도 봉사를 하세요. 봉사가 남을 섬기는 일이 살리는 일이고 주 앞에 섰을 때도 떳떳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를 정말 신실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태로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